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48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장에서는요,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모든 식술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애굽 땅, 그 중에서도 고센 땅에 와서 정착하여서 살게 됩니다. 그 땅은 애굽의 여러 가지 문화들과 구별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것인 건 거죠. 그곳에서 그들이 목축업을 하고 사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바로 왕은 그의 재산, 가축들을 다 지키게 하는 그런 일까지 맡기게 됩니다. 요셉은 또 애굽의 토지법을 새로 제정해서 아주 지혜롭게 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고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며 17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은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가장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본인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더라도 꼭 자기를 이 땅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꼭 매장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절 마지막에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러면서 47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48장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너의 아들 요셉이 너에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너에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너의 소송은 너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너의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너에게 너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47장에 끝날 때 나중에 장사 지낼 때 꼭 조상에 있는 묘에까지 옮겨서 장사 지내달라는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끝났는데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이제 위급하다는 굉장히 이제 생명이 다해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함을 알고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네요.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인 건 거죠.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오랫동안 병들어서 누워 있었지만 마지막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서 요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네요.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 루스는 그 베델이 옛 이름인 건 거죠.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정말 돌베개를 자고 있다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루스 땅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또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백성이 나고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요셉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하네요. 그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순서가 므낫세가 첫째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야곱이 에브라임 이야기를 먼저 하네요. 우선순위를 두는 순서인 건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지금 요셉이 야곱의 아들인데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자식의 반열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요셉의 이름이 없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생기는 건 거죠. 이렇게 이제 순서가 조금 이상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아들들은 너의 아들들이고 이렇게 첫째, 둘째 이 아들들은 나의 소생이 될 것이다. 루벤처럼 그 형제 반열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7절에는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사랑하는 라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라헬이 그렇게 끝까지 오지 못하고 길에서 죽게 되어서 장사 지내게 되었는데 그곳이 곧 에브랏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축복을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묻습니다. 그 아들들은 보고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셉이 이제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이제 많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묻게 되네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아들을 이끌어서 아버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제 요셉에게 이르되 정말 너의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너의 얼굴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또 너의 자손까지 이렇게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손 왼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요셉은 자신의 큰 아들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큰아들이 아니고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 장자를 오른손에 또 에브라임을 왼손 이렇게 이제 본인의 장자를 이스라엘이 축복할 때 오른손 얹어서 축복할 수 있도록 아들들을 이끌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아들들을 앉혀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어거지게 얹어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습니다. 야곱이 예전에 형 에서 앞에서 그 장자권을 받을 때도 이렇게 어긋난 손의 이 장면이 같이 캡처가 되는데요. 그때 이삭은 그 장자가 누구인지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했던 건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손이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리고 너의 큰 아들도 똑같이 큰 자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세워져 있고 그에게 장자의 그 축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었지만 이스라엘로 산 이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같이 알았던 거고 하나님의 그 뜻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제 인간의 어떤 첫째인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줘야 된다는 이런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위에 15절에 보면은요, 요셉을 위해서 축복할 때 야곱이 본인이 쭉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나오네요.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자기 인생 동안에 늘 길러주시고 건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에게 축복을 해주고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축복을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1절 2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서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지금 모든 식솔이 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오게 된 건 거잖아요. 그렇게 이곳에 와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연 나중에 한 400년쯤 뒤에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에서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거죠. 그러면서 22절 마지막 절에도 요셉에게 축복하는 말을 해주면서 이제 48장이 끝납니다. 드디어 정말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거의 끝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해주는 유언에 보면은 역시 함께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뭐가 가장 소중하게 꼭 해줘야 될 말일까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는 우리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마음처럼 이스라엘의 마음처럼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찬양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네, 우리가 정말 택한 백성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복인지요. 네,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기억하시고 구세주 되신 우리 예수님을 늘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우리 나머지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